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있을까 하면서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나누는 그 정점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루시는 그 현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해 보여주시는 그 밤에 바로 의심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날 거기에는 의심도 함께 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은 한 주 지난 주죠. 하지만 오늘 성경의 장면은 첫 부활의 저녁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긴 했지만 어두컴컴한 방 안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는 제자들의 기세가 등등했죠. 그들의 어깨가 막 승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인지,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지를 가지고 그들은 다투었죠. 그러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선생님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은 자신감과 용기를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흘 전에 굵은 못으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깥에는 봄의 기운으로 새순이 돋죠. 꽃도 핍니다. 초록이 움트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는 방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그들의 마음 또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그들도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릴까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무덤에 갔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헛것을 봤는지 계속해서 전혀 모를 듯한 이야기들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덤에 갔던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공포와 혼돈이 그들을 서서히 잠식해 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져서 경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서로 툭툭 치면서 거봐 내 말이 맞잖아. 그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나타나신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헛것을 보고 있거나 환상을 보고 있거나 귀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보고 있던 것은 예수님의 귀신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서 다락방 한가운데 서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인사에도 여전히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믿음도 경배도 감사도 아닌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던 그들을 축복하시며 세상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의심 많은 이라고 또박또박 그의 이름 앞에 별명을 꼭 붙여서 부르는 도마는 그 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가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그날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놀라운 밤 도마가 그 자리에 분명히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지난 영화나 드라마나 스포츠 경기를 다시 돌려보거나 쉽게 다시 볼 수 있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모이면 그 전날 저녁에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 또 TV에서 본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즐겨 했죠. 그거 보셨어요? 그거 너무나 재밌었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어야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흉내도 내고 자랑도 하고 가장 좋았던 부분을 나누면서 감상도 나누고 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만났는데 도마 너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듯 부활의 이야기는 여전히 의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에는 동시에 의심의 구름이 짙게 깔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각 사람들도 도마였다면 마찬가지로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 전주에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도마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야 믿었으니 도마만 의심 많다고 손가락질 받는 것은 불공평해 보이죠. 몇 사람이 더 부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을 갑자기 믿을 만한 사실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도마를 솔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는 믿어야 하니까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묻고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 조용하니까 나도 입을 굳게 닫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도마가 묻죠.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자도 묻지 않았는데 담대함으로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도마의 질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이고 생명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하죠. 그날 제자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집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면 박해를 받을까 봐 못 나오는 건 아니죠. 제자들과는 조금 이유가 다릅니다. 우리가 모이면 누군가에게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죠. 우리 중에 지극히 연약한 자가 목숨을 잃을까 봐, 해를 입게 될까 봐 우리는 여전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한다.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미국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고백이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들리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슴에 다가오지 않죠.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안수 기도도 하고 가까이 붙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부러워 보이거나 그것이 신실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뉴스에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 얼굴이 찌푸려집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교회들 때문에 도매급으로 우리도 함께 욕을 먹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몇 달 전에 같은 모습을 봤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봤겠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들을 봤겠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또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꾼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떻게 볼까? 하는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치를 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편협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매도되기 싫어서 소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교회답게 살아갈 기회를 다 놓치게 되고 맙니다. 우린 참으로 이상한 시절을 살아가고 있죠. 한때는 땀 흘리면서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제발 집에서 좀 푹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되니까 다시 바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땀 흘리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 일상이 의미하는 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죠. 작은 것들의 의미, 늘 있던 것들의 의미, 바쁘게 달리느라 멈춰서 보지 못했던 것들의 의미. 요즘에 우리 그런 것들을 많이 다시 돌아보죠.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렇게 부활의 절기를 살아갑니다. 만약 이 부활절을 연례 행사처럼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치르면서 지켰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부활절 그냥 매년 다가왔던 그 리듬대로, 그 행사대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배를 드렸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날만 연례 행사처럼 딱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찬양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할까요? 부활절만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한다면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의심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한 도마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당장 오늘 하루를 이길 힘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다면 교회 등불은 가물가물 꺼져가는 것이고 세상에 소망을 선포하는 모습보다는 절망을 선포하는 모습, 세상의 가치관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겠죠.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외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만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등불을 세상에 환히 비추며 살아가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우리의 신앙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만을 붙들고 그것을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니 그 약속이 귀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부활을 이해하려고만 하면 머리만 커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주지주의자가 되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죠. 내용을 환히 다 꿰뚫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찾아보라 하면 몇 장 몇 절인지 줄줄줄줄 다 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부활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입술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행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사랑을 속삭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보내고 형제를 떠나보내고 남편이나 아내를 또 자녀를 먼저 앞세보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 아픔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면 그런 슬픔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사랑하는 이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라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경제가 밑바닥을 모르는 채 가라앉고 있죠. 어떻게 이 어려운 때를 지나야 할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 깊이 없는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공포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공포를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사처럼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축 처져 있던 어깨에 우리의 삶에 힘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 늘어나는 죽음의 숫자를 보면서 가위에 눌려있던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는 용기가 우리 삶 속에 샘솟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인간의 슬픔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절망만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든든히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실까요?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인 크리스마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부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부르죠.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바로 믿고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묻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그 복음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됩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한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일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일을 우리 스스로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다가 험하고 캄캄할 때 등대가 빛나는 것이 드러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십시오. 죽음의 두려움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나누십시오. 우리가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각 사람은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다, 예수쟁이다, 때로는 더 나쁜 말들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라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향해 가는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승리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고통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 있는 귀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친구와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 담대히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나의 안위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손펴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신 당신의 그 눈과 그 가슴을 우리도 품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섬길 때 우리 각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